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그 첫 번째 문제 화면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숫자 A입니다. 숫자 A에서 숫자 B를 뺐는데 그것이 0보다 크다고 해요. 그렇다면 A와 B 중에 더 큰 숫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기 트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A입니다. A가 B보다 더 크니까 바로 그 숫자가, 나머지 숫자가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문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봅니다. 이번에는 A에서 B라는 숫자를 빼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0보다 더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A와 B 중에서 어떤 숫자가 더 크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어떤 숫자이겠습니까? B죠. B가 A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숫자는 0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입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그 답이 0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A와 B라고 하는 숫자는 똑같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화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내용,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X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X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X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X인데요. 이 X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빼보니까 0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신 것과도 같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되게 돼요. 세상 그 모든 것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빼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다고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주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가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선 13장 1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곧 세상 그 어떤 언어와 그 어떤 말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울리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소리 나는 구리라는 것이 있죠.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악기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성도를 향한 배려, 성도를 향한 이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은사가 되었고 재능이 되었고 달란트가 되었고 어떠한 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뭐라고요?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매주 우리 교회에서는 3번의 공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섬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의 한계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지, 또한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능력 있게, 굉장히 풍성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 마음이요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지식이 없구나. 나는 참 작은 아이구나. 내가 저런 분들과도 같이 능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할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헛방이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에 타게 내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곧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그 어떠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번 여름에 이 지역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워커던 사역을 감당했죠. 복음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 티셔츠를 입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장별로 이 라스베가스를 헤매고 다니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몇 주 전에는 해외 선교 사역을 다녀올 수가 있었죠.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멕시코 엔세나다를 다녀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비록 우리가 우리 몸을 불에 타는데 내놓지는 않았어요. 말씀과도 같이 내놓지는 않았지만은 그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일이고 참 헌신적이고 봉사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랑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봉사인 섬김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휴가 내고 멕시코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멕시코 다녀온다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돈 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참가비 내고 다녀오셨잖아요. 내 시간 내고 내 돈 들여서 그렇게 봉사의 시간을 내가 갖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 안에 사랑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할 뿐이다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사랑해 주신, 살려주신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여러분, 죽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도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바로 그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그냥 껍데기 봉사, 사진 찍으러 다니는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사랑과 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교회의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 역시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사랑. 네, 사랑이요. 예수님 보이신 사랑.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죠. 별명. 사랑짱, 사랑짱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침 시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그러니까 완전한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퍼즐로 생각을 한다면 그 많은 퍼즐 가운데서 단 하나의 조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각이 퍼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퍼즐이 맞죠? 그 많은 퍼즐 가운데서 하나의 조각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조각, 그 퍼즐의 조각 하나를 잡았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이 단 한 조각의 그 퍼즐을 가지고 수천 개의 퍼즐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 작품의 의미를 내가 이 조각 하나를 잡았다고 해서 이 전체 작품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사, 재능, 달란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런 퍼즐의 조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은사의 이야기를 할 때, 재능의 이야기를 할 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가지고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착각하고 또 때로는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언은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 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첫 걸음을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예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 가운데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한 가지가 있죠. 사람들에게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고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귀인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야지 내 인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와 같은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런 점쟁이와도 같은 능력, 무당과도 같은 그러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똑같이 만나게 되는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이미 주신,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을 할 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랍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예언의 은사 그거 하나 받았다고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특별한 성령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갈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언 구하기를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방언 역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내가 그 순간에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펑 하면서 나의 이 연약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습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뜨거운 불과도 같이, 여러분들 아주 뜨거운 불과도 같이 사랑했던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 내 배우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와 40년, 50년, 심지어는 60년 이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두근두근 거렸던 그 마음으로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때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 성도님이셨는데요, 아마 생존을 위한 그런 이제 답변이 아니었을까. 예. 물론 좋죠. 그렇게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이제 부부 생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정말 꼭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방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방언이 그런 거.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하나인 것이지, 방언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식의 은사도 동일합니다.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을 하는 구원의 도리예요.
구원의 길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은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음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의 은사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에는요, 분명히 쉽게 논쟁하려고 하고, 이 지식의 은사에는 분명히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이 지식의 은사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랑 비슷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데 또 책망을 받아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지식에 몸부림쳤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교회다. 너희들은 너무 지식에 똘똘 뭉쳐져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과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읽혀질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전체 퍼즐 가운데서 하나의 조각이에요.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전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재능이라고 하는 것,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체 은혜의 퍼즐이에요. 은사가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은사와 재능을 우리는 또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조각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그 완전한 은혜 가운데서 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신앙생활의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분도 거절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예수님의 환상을 그냥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유체이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 몸이 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셋째 하늘에까지 내가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보다는 3층 천까지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3층 천이 어디입니까? 하늘 위에 뭐 성층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념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모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축복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약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보지 마.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 배설물과도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나는 누구를 보고 사는지 아니? 내가 약할 때 나의 진짜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 있다가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떠나서 이제 후로는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믿는 자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 내 생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 보이신 사랑,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쉽게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의 목적,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 재능의 목적.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또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고 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선물, 하나님의 리워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와, 이렇게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공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를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 내가 우리 교회 중직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물질로 많이 섬기고 있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은 내 인생 가운데서 책임져 주셔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은사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자,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라고 해요.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령 은사의 목적은 분명히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교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거 이루려고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교하면서 저 봐! 이것까지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어떻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당짓고 파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있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올리셨다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익,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익. 우리가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사랑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유익,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유익, 하나님의 꿈과 뜻과 소망과 비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특별히 8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만이 영원하지,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은사는 다 그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도 자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보이신 사랑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사랑의 마지막 특징, 예수님 보이신 사랑의 특징은 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스스로 계셨어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도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 attribute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특성,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됨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과연 그 사랑의 길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하는
여기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원한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사랑. 사랑. 바로 이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이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하고 우리 믿음 공동체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은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탁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 압박해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은 딱 요거 잘 걸렸다, 요 말씀 딱 잡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막 압박해가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참 성숙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만도 같이 아주 풍성하게 무언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생각은 오늘 꼭 고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놀라운, 목회자라고 한다면 아주 풍성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풍성한 사랑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신앙이 성장을 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있는 내 삶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제까지는 그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깊이와 그 너비가 넓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 때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동일한 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 때만이 내가 참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이 내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풀어왔다라면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시사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능력과 참 소망과 참 사랑과 참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가운데서 너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채워버리시겠다라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속삭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버리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능력되는 것으로 먼저 내가 너를 책임져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가 내 인생을 풀어버리시사 그 놀라운 능력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스트러글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안에 그 은혜의 사랑의 깊이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리시고 열어버리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풀리지 않아서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신앙의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 손 얹어 버리시고 능력 가운데서 인도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면서 불평을 쏟아내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십자가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깊이 잠겨버려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 나누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만을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버리셨습니다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